게네사렛에서 이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그거 잘 들어보지 않는 지명이죠, 보면은. 근데 뭐 갈릴리 바다 반대편이니까 뭐 큰 정화 아닌데 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랑하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워함으로 넘어뜨려 틈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원하고, 사단은 우리의 틈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쓰실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도 이게 감당할 수 있어야 주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게세마세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아까 읽었던 무리를 걷는 예수님 먼저 나오고, 그 전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리를 걷는 일이 나오죠. 물 위를. 그리고 오늘 이 병자들 고치는 게 나오는데,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상황,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여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보고 응답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뭐예요? 쓸 생각을 하죠. 그죠? 벌었으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오병이어라니까 큰 능력을 맛보니까 안 가. 왜? 내일을 위해 가야 되는데 안 가. 제자들도 머뭇거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즉시 재촉을 하냐? 예수님께서는 이게 오늘이라면은 내일 할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제자들은 지들이 사역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무리들은 엄청 배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다 가자. 놀다 가자. 제자들도 여기서 먹을 거 있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늘어지죠. 그래. 먹을만해. 아니, 배불러. 살만해. 그럼 늘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아. 오늘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사역을 위해서 빨리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뜻하지 않게 이 예수님께서는 내일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 상황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뭐 해야 되냐면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또 갖추고 또 후대를 위해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항상 찾아내야 돼, 미션들을. 아니 뭐 그냥 돈 벌었으니까 또 살만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틈나는 대로 우리의 사명이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 자꾸 찾아야 갱신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여기 보면은 무리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많은 무리들이 보면은 안주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죠. 사명자들도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일정을 가르쳐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게 좋잖아요. 쉬는 게 좋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바쁘단 말이에요. 오늘 사역도 있지만 내일 사역도 있는데, 내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촉을 하죠. 무리들과 제자들을. 무리들은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은 어디로 보내요? 다음 사역지로 보냈다. 그 원래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지로 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오병 이후에 이들이 느슨한 마음을 갖는 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무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가시죠. 저문에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애들도 보면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근데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혼자 있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도 혼자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좀 이해되긴 해요. 내가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원래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혼자 많이 있어야 되더라고. 혼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군대에 있을 때 거의 2년 동안 혼자 있었다니까. 교회에서. 교회에 혼자 있다가 이제 부대로 들어가고 종일 혼자 있어야 돼. 그때 좀 하나님 좀 많이 이렇게 안정되게 만드시는 것도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건축도 하고 하긴 했는데 뭐냐면 이게 혼자 있어야 기도해요. 혼자 있어야 말씀 읽고 혼자 있어야 책도 보고 미래 준비도 하고 이걸 할 수 있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중요한 일은 혼자 해야지 같이 못해요.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혼자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무리들을 가르치고 이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재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당장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재 상태니까 안 계시니까 당장 문제 온다고요. 때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있는데 바다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멀리 떠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징태양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뭐 해야 되지? 내 이 시간표에서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걸 할까 말까? 이게 되게 많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도 빈 시간 주면은,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돼. 뭐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나아가야죠. 찾아서 해야지. 말씀도 찾아서 보고, 기도도 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보통 할 일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저거 된다니까요. 애들도 유기할 때 어떤 애들을 유기하냐면은 두리번 보면서 돌아다니는 애들 유기한다 그래.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애들은 안 건든대. 아줌마들도 대상이 되는 게 뭐냐 두리번 하는 시간 때우려고 두리번 하는데 표적이 된다 그래요. 표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부재하니까 이 제자들이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더라. 물결로 고난당해. 그러니까 갑자기 닥친 일이니까 이것 때문에 당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기도 체질이 안 돼 있으면은 문제 생기면 당황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은혜 받으라 하는 게 아니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재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만난다니까요. 살면서.
목사님 뭘 잘못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벌어졌을 때가 중요해요. 오늘 이들이 물결을 만나서 고난당하면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집중기도. 근데 기도가 안 돼. 안 써 있어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했겠지요. 했는데 이 상황을 바꿀 만한 기도는 안 돼. 여러분 정말 당황하면은 기도 안 돼요. 기도하고 있다가 당황한 일을 만나면은 기도가 돼. 근데 기도 안 하다가 당황이 딱 튕기면은 기도 안 된다니까요. 겁만 먹지. 염려만 하지.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누구 때문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뭐 해야 되냐면은 아니 이런 고난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과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을 얻어. 여러분 심지어는 안정적인 직장 가도 일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일이 생기고 갑자기 꼬이고 변칙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애들 애들 키우면서도 얼마나 응급실 많이 돌아다녔는데 가가지고 막 우리 애가 막 변을 못 놓아가지고 가서 막 약 먹고 가서 같이 막 응아하는데 냄새가 막 며칠 썩은 게 나오니 같이 나도 막 으악 하고 딸이랑 첫째도 으악 나도 으악 그 응급실에서 사람 많이 누워있는데 뭐 한쪽은 막 가고 있고 한쪽은 데서 거기를 으악 둘이 가지 않는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항상 보유하고 누리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 말 듣고 나서 막 휘둘리고 저 말 들어서 분위기 휩쓸리고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수는 뭐 바람 따라 바람으로 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게 밤 사경까지 헤맨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밤새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찾으러 오신 거죠. 제자들을 찾으러. 배는 안 와 있지.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신 거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인가 하여. 유령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랬죠. 그래서 자꾸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지. 아니 지금 배가 헤매는데도 그한데 무서운데 그리고 이 소리까지 지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이스라엘 간다고 했다가 사기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80만 원인가 냈는데 30만 원만 돌려받고 150만 원 못 돌려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졸업여행을 속초로 갔어. 신발씩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이제 배 타가서 배에서 낚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하러 갈 거니까 아침을 다들 든든히 먹고 일어나가지고 그 목회자들 이제 신학생들 다 태우고 이제 배 타고 나갔네. 근데 거기 배 탄 놈들이 별로 없어. 다들 땅에서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갔죠. 아침은 든든히 먹었지. 거기 갔지.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이게 배가 크게 파도도 안 쳤어요. 얼렁얼렁 하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오바이 타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오바이 타니까 그거 보고 저기 오바이 타고 막 다 난리야. 그래가지고 물고기도 못 잡고 가서 물고기 밥만 주고 다 돌아왔지 다시. 근데 보세요. 이게 얘네들이 저녁 때 나가가지고 밤새 배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울렁거렸을 텐데 이게 보통 체력이 좋아도 다 긁어낸다고요. 보면은 힘들어서.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것까지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놀랬겠어요. 예수님 부재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맨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 같이 살고
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에 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해 보니까 자꾸 즉시 재촉하사 이렇게 말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도전하고 있어야 돼요. 결정하는데 너무 머뭇거리고 그리고 도전하는데 너무 머뭇거리면은 세월이 계속 흐른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이들이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하죠. 소리 지르니까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안심이 안 되고 두려울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 또 은혜 받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애들한테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된다고. 필요한 거를.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두려움 속에 있게 되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면은 물 위로 오래요. 물 위로. 베드로는 참 신기한 인물이기도 해요. 나 같으면 아주 배가 울렁거려가지고 바닥에 누워있을 텐데. 울렁거리면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는지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을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명하죠.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가다가 예수님께 가다가 이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럴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야, 예수님 능력 체험하려고 자랑거리 만들려다가 아주 애들 말로 쪽판 거죠. 창피당하는 거예요, 보면. 그 뭐냐면은 크게 인도받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우리가 이렇게 있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인도받고 해야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막 힘들단 말이에요, 보면. 자기도 힘들고. 그 베드로가 막 죽게 생기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그때 보면 또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거 보고 들어가네 이러면 못 나와요. 바다인데 그래도 명색이 갈릴리도 바다인데 깊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행동해요. 그만큼 뭐냐면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머뭇거리는 것도요. 그 영적으로 둔탁해서 그래. 판단력이 무신 것 같은 경우가. 특히 뭐 잘못된 생각한다. 그거는 참 골치 아픈 거고. 어두워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저래야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두워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게 분명해져. 그리고 이것도 분명해져. 도전해야 돼. 또 뭐도 보이냐면은 시간표도 분명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희미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는 거 이걸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걸 움직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어가 분명한 도전 이게 분명히 그려져 있다고요. 우리가 목적지가 없으면 걷는 게 다르잖아요. 목적지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를 맞춰서 가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게 돼. 우리 작은 딸이 나한테 그래. 뭐라 하냐. 아빠는 나한테 공부를 가르치다가 짜증냈잖아. 그러더라. 야, 한 번 한 거 가지고 엄청 울고 먹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빠, 한가해서 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빠도 교회 갔다가 왔어. 난 내 할 일 했다고. 근데 지금 네가 내 시간을 뺏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니 그냥 그 시간 때우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으라는 거야. 아니 내 시간을 네가 뺏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을 해야지.
아니, 이 뭘 하든지 간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거 효율이 안 나요. 효율이 안 나. 뭘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거를 빨리 끝내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면요, 세월아, 내월하니까요. 애들 공부 가르쳐 보면은, 세월아, 내월아. 아예 빨리 풀고 놀든지, 빨리 풀고 딴 걸 하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집중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도. 뭐냐면, 빨리 끝내고 쉬는 게 나아. 그래서 일하는 거 먼저 끝내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시간을 갖고 한 시간 시간을 갖지. 그거 안 끝내놓으면은 계속 미뤄지면은 이게 쌓인다고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삶의 분명한 집중의 방향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까 오병 일으킨다며요. 먹을 것도 있겠다. 배불렀겠다가 좀 쉬어다 가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가라. 그리고는 풍랑 만나니까 이것도 집중 기도해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것이지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막 두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그랬으면은 예수님은 쪼똑 쳐다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 보니까 덜커덕 겁이 난 거죠. 말씀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걸으라 그랬지 이렇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바람 보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바람 보니까 어이구 빠지는 건 상관없잖아요 원래. 불신앙했으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불신앙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고 이 말씀이 너희는 순종하면 되는데 왜 불신앙하느냐?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자꾸 이게 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냐? 이 병자라는 부분은 사실상 인간에게 병들고 죽는 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문제 가운데 누려야 된다.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집중할 수 있는 축복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밤 사경쯤에 와가지고 얘들을 데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가지고 여기를 가.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얘네들이 미리 와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잠자리도 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밤 사경쯤에는 와서 잠깐 쉬었다가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미리 가서 여관도 잡아놓고 쉴만한 것도 물색해놓고 그리고 내일 사역 방향도 물색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해놓고 여기도 못 건너가지고 지금 헤매고 앉아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산에 가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제일 강한 게 목적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왜 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복음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내 삶의 가정의 후대 이거 봐야 되잖아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사모가 가요. 자유부인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갔으니까 그 전까지 계속 붙어 있었는데 이제 오전 시간이라도 조금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요즘 또 온라인 수업이라서 또 그런 것도 없어. 다시 또 애들이 붙어 있어. 근데 뭐냐면 이제 농담삼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니 조금 있으면은 같이 있지도 않아. 중학생만 되면은 벌써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밥만 먹이면 되고 용돈 달라면 용돈 주면 되고 별로 애들 같이 시간 안 한다고요. 이 시간대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이 시간대에 찾아가지고 책도 보고 우리도 찾아다니 중학교 들어가 중학교 유튜브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중학생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 공부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봐야지. 가가지고 당황하면 안 된다니까요.
엄마 어제는 막 시어보면 혼내더라. 엄마, 그 시엄마 왜 그래? 아니 이제 막내가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얘를 봐줘야 되는데 너 봐줄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얘네 학교가 여름 방학 때 공사를 한대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 대단하신 분이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돈을 엄청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엄마는 이제 딱 보니까 방학이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2주밖에 안 되니까 2학기 걸 미리 좀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고 가서 이제 준비시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받지 않다 보니까 저게 안 된다고요.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인도를 못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시고 계신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리고 큰 응답 이후에 사단의 역사가 더 커요. 사단은 뭐 가만히 있겠어? 열받지 않겠어? 아니 기억해야 될 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이 시간표에 지금 인도받고 있나라는 걸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오늘같이 이 오병이 일으키고 큰 응답이 왔으면은 사단도 일을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은 사단이 일을 가라.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표 앞에 있을 때 사단이 엄청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라. 그리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응답이 안주하기보다 다음 해야 할 사명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은 안주하려고 그래요. 안주. 이 정도면 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주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받은 응답에 주목하기보다 과거에 주목하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인도받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과거에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병이 열어서 배불리 먹었어. 먹으면 내일은 배 꺼진다니까요. 오늘 사역은 끝났어. 그러면은 오늘 사역 끝난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끝났다라는 감사 기도도 하지만 내일 일정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라. 내일은 뭐 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뭐가 시작되고 그럼 애들이 학기 초에는 뭐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뭐냐면 뜻하지 않은 상황 생겨도 넘어가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결정과 인도를 받고 그러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에서 준비된 사역.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 가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냐면은 이 지역에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놨어 벌써. 왜? 그 전에서 오병이 일으킨 거 듣고 그 다음 지역에서 벌써 소문이 퍼져가지고 뭐냐면 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예상하시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웬걸 오지도 않았네. 오지도 않았어. 배도 없어. 사람 물어보니까 배가 안 왔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으러 왔어. 도움이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찾으러 오면 얼마나 짜증나.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부목사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 부목사가 운전면허증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운전하고 부목사 데리고 신방을 가네. 담임 목사가 그래. 야씨 이게 뭐냐. 그러면서 네가 날 데리고 신방을 가야지. 내가 니를 데리고 신방을 가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개척했는데 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나 보던데. 어이가 없잖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자기가
목사님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딱 해야지. 목사님이 운전하고 지는 거야. 아니, 교회가 작은 데면은 뭐 목사님이 뭐 하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다 큰 교회인데 목사님 가뜩이나 바쁜데 자기가 운전하고 해야지. 지가 옆에 타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골치 아픈 거죠. 아니 당연한 준비를 당연히 안 해야죠. 예수님께서 니네가 와서 사역하는 거 옆에 돕고 해야 되는, 지금으로 그냥 부교육자인데, 부교육자들이 안 와가지고 부교육자들 살리러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교육자들이 같이 해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부교육자 살리러 갔어. 다 빠져 죽을 것 같아. 지금 이것도 살리고 앉아 있어. 골치 아프다니까요. 골치 아프.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문을 살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가문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 직장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 학교를 살려야 될 애들이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응?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고.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갈급하고 얼마나 은혜를 입고 싶어 하는지 옷자락을 만지다. 그래서 보면 38년 병자가 어디서 옷자락만 늙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갈 수밖에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앞으로 준비된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축복을 누리신다. 여러분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을 때가 할 일이 올 거예요. 할 일 없다고 하지 말고 준비해놔. 말씀도 기도도 힘도 없고, 그리고 찾아봐. 할 것도, 인도받을 것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준비된 일꾼으로,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딱 준비해. 애들이 물어. 엄마 이거 어디 있어? 몰라. 이제 봄 됐으면은 겨울로 다 집어넣고 봄욕 꺼내놓고 봄을 맞이해야지. 개구리만 맞이해?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경첩이라고 하잖아요. 계절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애들 시간표, 우리 시간표, 사람 시간표, 이거를 기도하고 있어야 이게 보여요. 준비하고 있어야 이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이 비밀 가지고 항상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나태하지 말고, 그리고 안주하지 말고, 할 거 없다고 마실 다니지 말고 운동이라도 하시라니까요. 건강이라도 준비해야지.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은혜 받아야지. 말씀 사용할 때도 없는데요, 목사님. 없어도 준비해 놓으라고요. 준비해놨는데 안 하면은, 안 열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말씀도 안 준비해놨는데 왜 안 열려요? 그런 거는 그건 자기 책임이지. 뭐 되겠냐 이러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강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내게 은혜가 임해 있어야지.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있으면 만나서 짜증 얘기한다니까. 불신자 놓고도 나도 모르게 힘 빠져 있으면 힘 빠진 얘기 한다니까요. 가끔 뭐 사람들 물어봐요. 아니 그냥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요. 저 사람 왜 그런 게 아니고 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되는 게 있으면은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고 감사거리 나오고, 짜증이 나면은 그냥 나도 뭐 짜증난다. 너무 오해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막 차 가지고도 막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짜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저 사람이 되는 일이 없다 보다, 그래서 창문 내려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놈의 새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싸우면은 다쳐. 서로 하나 좋을 게 없어. 항상 은혜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잘 돌보시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사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에 도전하는 일꾼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후대들 지켜주시고 이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대외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준비된 제자들로 준비된 사명자들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교회로 또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